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섯 가지 확신, 네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과 이제 7대 여정 좀 서론에 좀 말씀드리면 이제 7대 여정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정이잖아요. 여정은 구원받은 사람의 지금 이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내가 주인 됐다. 예수님은 뭐 손님으로 계시고 예수님 귀빈으로 계시고 이제 이렇게 된 상태는 사실 이런 상태가 길가밭, 우리가 얘기하는 돌밭, 가시밭이. 그러니까 말씀을 딱 받아도 길가밭 같은 마음이 여러분도 있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 이 말씀 아니에요. 이건 나한 거 안 맞아요. 하고 아예 처음부터 내가 안 받는 막 밀어내버려 말씀을. 왜 밀어내요?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 할렐루야! 말 받았는데 뭐예요? 다 생각해보니까 오래된 문제, 오래된 것들 막 걸려들고 여러분 막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보니까 오래된 문제들 이런 것들 많아요. 특히 이제 가시가 많죠. 가시가 많다 보니까 내 생각, 내 염려, 내 느낌, 내 기준, 내 거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요거예요. 나 중심이. 그러니까 요렇게 딱 돼 있으면은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자꾸 요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경하라는 건 이제 요걸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거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뭐예요?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주인 삼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건데 요 사이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꿔야지. 옥토가 됐다는 건 주인을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다시 말하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내가 딱 받은 거예요. 복음을 나의 삶에 딱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일단은 발견이라는 거죠. 발견을 못했는데 내가 이렇다는 거 발견을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망가지면 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밀어내지?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면 밀어내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밀어내는 원인이 내 어떤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말씀을 받는데 은혜 받았는데 지속이 안 돼. 왜 지속이 안 될까요? 그냥 지속이 안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집중훈련 되게 좋은 도구입니다. 포럼 되게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고 찾고 묵상하고 계속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면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어떤 분하고 이제 제가 사역을 좀 하고 이렇게 포럼 사역을 했는데 이분의 굉장히 많은 나중심의 얘기를 되게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라고의 그 연락을 딱 끊으신 분은 계세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와. 제가 계속 톡을 보내는데 그냥 기도카드는 보시긴 하는데 이제 제가 양육을 하자 그랬거든요. 이거를 좀 말씀을 가지고 다루자. 근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지금 요 상태인 거예요. 요런 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가끔 나를 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나님. 예,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님을 위해서 예,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나님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밀어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해해요, 그거. 왜 저도 그래 봤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님이 하는 거니까 누가 좋아해요? 마귀 씨가 좋아하잖아. 마귀 씨가 그 생각을 갖다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굉장히 나중에 그게 나쁜 열매를 맺거나 틀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로 가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예요, 죄. 그래, 여러분이 요거 깨닫고, 내가 나중에 심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안 하고. 이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죄에 딱 빠져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라는 게 뭐예요? 요거 깨닫고, 요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원래 있었던 상태, 틀린 거, 요런 것들을 딱 깨닫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인 되신 주님을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큰 사랑 받았는지 믿습니다. 그거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진짜 여러분 악독한데 그 악독한 거를 딱 하나님 보시고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자신이 봐서 이 쓰레기 같은 놈하고 이제 나를 욕할 내용인데 여러분 자신이 그런 거 없습니까? 저 옛날에 저를 봤을 때 제가 혼자서 막 벽에다 대가리 박으면서 이 바보 온다 히스 그러면서 이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내가요 이제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게 틀린 거 아는데도요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보지 마시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게요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주인 고백 기도해라 구원의 길 그래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진짜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결론인데 사실 결론을 미리 얘기했네. 이거 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사실. 결론을 미리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야 여정이 되죠. 여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여정에 있어서 그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신분과 권세와 축복 다 준비하셨어.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 보내실 거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 용서하셨고 그걸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말씀으로. 그 정확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람. 그 주님은 누리기만 하면 흑암은 가는 곳마다 꺾여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제가 조건 얘기 드렸잖아요. 마귀가 요때는 공격하는데 요때는 왔다가 도망가요. 마귀가 오히려 얘가 예수님이 주인이네.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왔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으로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으로 난 자는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거 알고요 내가 요런 것 같아 가는 것을 하나님 발견케 하세요. 은혜로. 그래서요 발견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요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요게 확실히 제거가 돼야 확실히 요게 여러분 없어져야 진짜 회개된 삶을 살죠. 근데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 나 자꾸요 옛날로 돌아가요.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직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안 뽑힌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뽑힐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요. 주인이 바꿔주시도록 기도하세요.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 되게 하시는 거지. 맞죠? 발견 안 되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비밀이 사실은요 또 10가지 발판이 신앙 발판이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 딱 알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에게 그리고 현장에는 계속해서 나중심의 죄악과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요셉의 형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형님들. 죄송합니다. 요셉의 형님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님들이 상태가 어때요? 요셉의 형님들의 상태가 멜랑콜리 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상태가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내가 이제 뭔가 그 전날의 상태나 내 영적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는데 멜랑콜리. 그러면 말씀이 잘 안 들려. 그리고 말씀이 들려도 잘 아멘이 안 돼. 그런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보세요. 이 10가지 비밀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걸 왜 자꾸 제가 묵상하라는 얘기냐면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러면서 성구 묵상하시라니까요. 제가 개인화 훈련에서 얘기 드린 거 다 매일 실천하시는 분은 영적으로 안 무너져요. 진짜예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왜? 제가 그거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하시는 분이 무너질 리는 없어요. 진짜로 하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하시면 안 무너져요. 왜냐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복음과 관련된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질문만 하고 내 상태를 발견만 하면요. 요 상태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보세요.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자립이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모든 거 봐야죠. 근데 죄가 뭐냐면은 현실과 사실만 봐. 무슨 얘기냐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 진실과 영적 사실 안 봐요. 하나님의 계획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역발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현장에서 이것이 시너지가 있고 이것이 위기가 기회고 이것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아주 서밋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이야 라고가 안 돼요. 왜요? 구원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에 왜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행위에 이제 우리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돼? 이게 제일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화 집중 훈련 하시면요. 올리는 거 만약에 하기 싫다. 하나도 안 올려도 돼.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진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딱 진짜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하나를 잡더라도 나 이것만은 이번에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내 끝장 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 이 부분 진짜 응답받게 해주세요 딱 정해놓고 뭐 하시냐 하나님과 1대1을 하세요. 그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우리 영희가 이제 엄청 많이 체크를 했어. 그래서 이것도 하고 했다. 그랬는데 그것도요 사실은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요 좀 많은 것 같은데 얘기는 해주고 일부러 그냥 하게 놔뒀어요. 왜? 본인 해봐야지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다 못해요. 저도요 1차 집중훈련 때 딱 제가 처음 했던 제 인생 처음 혼자 했던 집중훈련은 뭐였냐면은 한 가지만 했어요. 언약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요 많이 하지 마시고 진짜 좀 기도 잘 안 되시는 분은요 언약기도 하고요 그 주인 고백 기도만 해도 돼요. 전도하고 싶은 분은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좀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분들은 좀 집중하세요. 구원의 길은 전도와 현장을 놓고 흑암 꺾기 되게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은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마스터 하셔야 돼요. 각자 좀 틀려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3원을 뭐예요? 자꾸 업앤다운 많으신 분들 3원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업앤다운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말씀으로 확인하고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맞는 거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내 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제가요 이걸 몇십 년 쌓아왔던 거거든요. 여러분 안 쌓았던 거를 제가 이제 다 나열을 해드린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한 방에 다 먹으려고 하면 과식이 되죠. 소화가 안 돼. 소화 불량 걸립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개인화 집중훈련은 개인화 나의 시간표에 맞게 하세요. 꾸준하게 하세요. 그리고 개인화 훈련 끝나고도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끝나고 안 한다? 그럼 뭐예요? 내가 훈련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얘기하라. 우리 왕지사님 막 눈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셔. 근데요, 제가 그냥 개인화 집중훈련은 여러분 거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절대 페이스 맞추지 말라니까요. 막 다른 사람은 내가 보니까 어떤 분이 있냐면,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은요 저한테 뭐라냐면 저분은 너무 잘 어울리고 나는 이게 안 어울려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요거거든요. 나의 길가 돌짝 가시밭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발견하고 내가 이렇구나 하고 요거 치유받고 이게 회개만 아니야. 여기도 치유도 있네. 그죠? 요런 게 다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훈련이 좋은 건지 몰라요. 다 드러나거든. 그럼 제가 훈련 딱 하면은요 이게 막 사람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참 이게 그래서 포럼이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훈련하면서 잘 안 되고 힘든 거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때 이제 사모님, 목사님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개인화 훈련하는데 이게 안 되고 나 이게 뭐 묶이고 나 이게 참 그러면 저한테 아니면 사모한테 얘기해 갖고요. 계속 포럼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훈련 통에 되게 응답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분들은 전화 와서 한다니까 그거를. 예? 양구에서 전화 와서 막 여기 우리 한다니까. 춘천에서 전화 와서 한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은 이게 맨날 붙어 있으니까 잘 안 해.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여기 내 거가 되면은 이제 연락 안 해도 되잖아. 내 거가 되면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내 거가 되기 전에는 하셔야 돼. 왜냐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았으면 뭐 훈련 안 받죠. 뭐 그냥 여러분 혼자서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렘넌트 정신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만 알고요. 질문하는 것도 훈련이고 다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지금 저도 많이 됐다고 하지만 저도 이번에 말씀을 딱 들으면서 묵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하신 거 같고 나는 길가밭 없어? 돌짝밭 없어? 가시밭 없어? 그거 생각해보니까 많은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서 다 얘기를 못하겠는 게 많은 게 있어요. 나도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발견하면 이제부터는 치웁니다. 계속 하나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 발판 얼마나 든든한 발판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날 꾸짖지 아니하시고 말씀 주시고 너를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 같은 게 아니에요. 나를 성전으로 선교사로. 그래서 너가 가는 모든 걸 섬겨지니까 너 이제 살려. 생사복의 주관자가 도와주시겠다. 너 시한부 인생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 시한부 인생의 영원한 내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을 가르는 게 시한부 인생인데 너를 전도자로 불렀어. 넌 최고의 사람이야. 넌 최고의 상급 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는 선교사요. 너 때문에 모든 거 다 살아날 거야. 하나님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맞느냐 확신만 가지세요. 확신이 없어요. 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복음의 성구들은요. 지금 막 이렇게 사죄 확신 이런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계속 보세요. 달달달달달달.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요. 요런 기초 메시지 요런 부분들 할 때는 여러분 그 말씀들은 머릿속에요. 빠져나가면 죽는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번에 초신 때 특강 한 거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영상 올려주면 특강 그거 꼭 들어보세요. 렘넌트도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성인식 어떻게 하는지 그 한 거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그 특강 나중에 링크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쪽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면요 유튜브로 이제 그쪽 아름다운 교회 제가 실시간 링크 달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받아갖고 보내드릴 거예요. 유대인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걔네들은요 아주 어릴 때요 토라 거의 외워버려요.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 개인화에 나온 내용들은 머릿속에서 안 빠져나갈 만큼 하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걸 안 빠져나가게 했기 때문에 그 기본 베이스 소스를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기본이 여러분 확실하게 있으면 안 빠져나가요. 말씀을 여러분 안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고 걔는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세계 정복했다니까요. 그러니 9가지 흐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봤어. 흐름을 봤어. 말씀을 가지고 62가지 미리 봤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요. 뭐 이건 설명하자면 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가지고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전체를 보고 과거 오늘 미래를 보고 많은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걸려들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좌의 그림자예요. 이 보좌 축복이 언제 임합니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실 길가 돌자 가시밭은요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어떤 밭의 상태냐 매일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나중심의 상태냐 매일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 순간 하셔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정말 돼서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시려면 뭐에 대해 발견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서론에 있는 내용들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요걸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불신자는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든지 뭘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것도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내가 요렇다 하더라도 난 확실히 요게 나의 답이다라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 제가 좀 부족해도 예수 믿고 진짜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려는구나 라고만 느껴도 많이 바뀌는데 자꾸 우리는요 이게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막 자꾸 요게 내 본연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이거 회귀본능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죄의 핵심은 뭡니까? 자 서론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은 뭡니까? 너희 죄악이 이게 죄악이에요. 나중심의 상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죠. 맞죠? 그래서 나로 듣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응답 못하게 하는 게 죄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는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에서 빗나가고 엇나간 상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어요. 이 죄악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빗나간 거예요. 계획이 있는데 빗나가다 엇나가다. 죄라는 말이 하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화살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을 당겨서 딱 이게 쐈단 말이에요. 이렇게 쏘면 맞아야 되잖아. 이게 목적을 이룬 건데 빗나가 버렸어.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제와 소통하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 잡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놓치는 게 죄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죄악을 많이 집니까 안 집니까?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주는 그리스도시 하셨습니까? 전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딱 주는 그리스도시 기도하면서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오늘은 예배의 날이구나.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저도 말씀 전하지만 은혜 받거든요. 오늘 어떻게 함께 하실까? 딱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주인 되신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회사 일을 한다. 사람을 만난다. 주인 되신 주님 오늘 이 만남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학업한다. 학업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딱 눈 뜨자마자 내가 이러면서 제가 나를 건드려 아침부터 제가 말을 함부로 안 해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너 아침부터 말을 싸가지 없게 하려고 그러면서 애들하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나중심이 확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제가 나를 괴롭히네 하면서 그러면 나중심이 확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면서 뭐예요? 예배갈 마음도 못 갖게 만들고 완전히 이제 난도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인생에도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화 이 규례가요 내 것이 된 만큼요 여러분이 여기에 확 잡히는 비율이 그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점점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된 만큼 여러분이 이렇게 점점 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여기 좀 많다 그러면 내가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개인화가 좀 덜 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오직 더. 그래서 오직 하셔야 되는 거. 오직. 이거 오직 하세요. 오직.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주인된 모든 것이 죄악이다.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잘 안 믿는 저 사람은 어때요? 죄 지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 사람을 정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죄하죠? 요것도 오늘 사죄확신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안 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의 죄를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원하시는데 내 눈으로 또 봐. 나도 내 눈으로 보고 저 사람도 내 눈으로 봐. 여러분 이거요 되게요 예민하고 세밀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해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평안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여러분 뭘로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악에 빠져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가하셨대요. 요한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읽은 말씀 속에서 제가 올린 것 중에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자기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희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나 주장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사람 안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거는 진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내 죄악인데 그게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만큼 우리가 얼마나 길가 돌짝 가시밭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회개할 내용인데 그 정도까지 깊이 복음을 안 누려요. 구원의 길 누릴 때 이런 내가 보이셔야 되고 주인 고백할 때 이런 내가 고백이 되셔야 되는데 안 되니까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문제가 요거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 계속 다람쥐 쳇바퀴 같이 결국 나에게 걸려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그 죄악으로 원래 사람은 죄악으로 어떻게 되냐, 이 죄악은 심판이에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죠. 허물과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죄는요 심판과 죽음이라니까요. 죄악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받게 하셔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해 안 되십니까? 연결이 안 되십니까? 성경은 사랑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러브 스토리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은 나에게만 있고 우리 인간의 죄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자꾸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러니까 뭔가 노곤노곤하지 않고 걸려드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속고 있어요. 이런 죄악을 하나님 녹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나가시면 주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나를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죄의 종류는 지금 제가 다 얘기한 것 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원죄가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이해 못하면 결국엔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계속 와요. 요게 원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요 상태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죄인된 요 상태, 불신자가 이렇게 돼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여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요 예수를 영접하고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원죄 상태가 늘 있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이게 뭐예요? 나도 내 후손도 내 후손의 후손도 계속 어떻게 돼요? 요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의 후손에게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로 바꿔주신 게 아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 영접했을 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돼서 이렇게 바뀐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바꿔주셨다. 라고 하셨을 때, 사실은요, 보세요. 요렇게 나중심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편 14편 1절이나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없다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없다 한 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데, 요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내가 요 상태에 있구나라고 깨달아진 게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떠났어요.
아, 내가 이게 큰 죄예요 라고 인정하는 분이 있어요. 이상해요. 그분들이 이상해. 내가 보니까 요걸 깨닫는 거는 정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이게 깨달아졌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처음에 복음 전하신 분이 있으면요, 요거 깨달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주고 깨달아도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왜? 회귀본능 와서 또 여기로 돌아가거든. 그럼 또 시달려. 근데 시달릴 이유가 아니라 원래 그렇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되셔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초마다 분마다 죽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결국 나중심 때문에 오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사람들이요 다른 걸 주인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사람들이 다른 주를 섬겨요. 그래서 그 틀린 악한 거에 다 묶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엔 제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우상은 가장 큰 우상은 뭐라고요? 뭐 종교 뭐 아니 불상 뭐 이런 거 따라가고 아니면 뭐 부적 뭐 굿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부적 붙이고 굿하고 점술가 따라가고 막 역술인 따라가고 막 절에 가고 막 성당 가고 뭐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요? 이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뭔가 빌고 뭔가 붙잡고 행동한다? 사실 우상숭배나 마찬가지고 그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근데 그 종교생활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시달리는 거예요. 저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거는 형상만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문화도 포함되고요.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다. 저는 이 탐심이라는 단어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탐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우상이래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왜 우상이야?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강한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심이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를 만드는 거죠. 왜냐? 사단이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범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내가 주인 돼 있으니 내가 주인 돼서 날마다 마음, 생각, 행동으로 뭐예요? 내 마음 먹는 게, 내 생각하는 게, 내 행동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오늘 자범죄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오늘도 혹시 지셨을 수 있거든요. 주님으로 시작하지 않은 많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굉장히 많이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출신은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엄밀하게 죄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 끔찍한 존재 이렇게 발견돼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오직 돼야 됩니다. 이걸로 자꾸 죄를 짓는데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원죄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 바라보고 그 말씀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그게 여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 여정을 살지 않으면 시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달리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누림과 눌림의 차이는 니을 받침 하나 차이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사죄의 확신을 가지세요. 자, 사죄는 뭐예요? 죄를 사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아까 우리 요한일서 1장 사실은요 6절, 8절, 10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요거는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견을 못하니까 6절, 8절, 10절 제가 왜 읽었냐면 아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유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요 부분 내가 이게 죄가 없다고 하는구나. 내가 자꾸 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 깨닫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거야.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 필요하구나. 진리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 예수님과 교제가 되는 방법. 여러분 교제 소통이 회복되는 방법 인정하시고 그 주님을 그래서 내가 주님이 오직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리스도 필요해요. 맞죠? 내가 근본 문제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왕, 제상,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있잖아요.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초등교사가 돼서 참 선생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근데 이거를 하지 않는 요 상태가 진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길.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일학교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우리 다 알잖아요. 맞죠? 그 예수님을 그래서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왕, 제상, 선지자. 여러분 이거 매일 쓰셔야 돼요. 마귀가 매일 공격합니다. 맨날 죄에 묶일 수 있습니다. 왜? 맨날 죄가 찾아오니까 맨날 보좌와 통화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자면 우린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있겠다 하셨는지 아시겠죠? 저는 정말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읊조리고 고백하시라니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원래 나는 마귀 소속인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나를 죄악에 끌고 가는 모든 흑암을 개박되고 떠나가지어다고 순간마다 찾아오면은 꺾으시고, 생각에 찾아왔다 꺾으시고, 마음에 찾아왔다 꺾으시고, 삶에 찾아왔다 행동에 찾아왔다 꺾으시고, 혹시 속았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혹시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뭐예요? 용서까지 해주셨어. 여러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죄 올 때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셨고, 죄 걸려도 뭐예요? 용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냥 이거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 다 받았네. 주님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멍에, 종의 멍에, 망하는 자의 멍에를, 이제 멍에, 이 죄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 죄의 멍에, 실패의 멍에 매지 마세요. 맞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매지 마라. 그죠?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돈이 구겨져도 돈이죠. 5만원짜리 구겨졌는데 기분 나쁘다고 버리실 거예요? 한 10장 구겨졌는데 10장 버리실 거예요? 한 100장 해볼까요? 5만원짜리 100장 버리면 500만원이지. 구겨졌다고 기분 나빠서 그냥 버리실 거예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맞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37절부터 나왔는데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돼요. 사망조차도, 권세자들조차도, 천사들조차도 어떤 것도 여러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잡혔어요. 자, 다 용서받고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예수 영접할 때 여러분 인정만 하면 죄용삼 해주신다니까. 십자가의 피로 이미 끝났고 죄사함은 끝났는데, 자꾸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가 정죄, 지적질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만 달란트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달란트 1달란트에 비하면은 뭐 1만 달란트는 여러분 만 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일반 노동자가. 그러니까 일반 우리 한국 사람이 뭐 몇만 불 됩니까? 뭐 3만 불 좀 4만 불입니까? 뭐 하여튼 몇만 불 되잖아요. 근데 1년 소득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1년 소득 곱하기 여러분 만년 해보세요. 그거예요. 4천억입니까? 뭐 하여튼 여러분 갚을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평생 일해도. 근데 그걸 탕감받았다니까요. 탕감받았다는 건 용서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 되냐 이런 빚진 사람 보고 너 빚 안 갚아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어. 근데 그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왜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죄 문제는 인간의 최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나 중심으로 죄 짓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없다? 여러분 자신도 죄 짓고 그 사람도 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인간이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용서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정죄 지적질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이런다는 거는 뭐냐면은 전부 다 복음이 아니란 얘기가 돼요. 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정죄하지 말고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 기둥부터 뽑아내래요. 네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을 거래요. 네가 정죄한 대로 정죄 받을 거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데 우리가 만약에 정죄를 하잖아요. 내가 정죄하면 받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요. 집안에요. 정죄를 옛날부터 많이 했던 집은 싸움이 많아요. 미움이 많아요. 그게 쌓여 있어요. 그럼 복음이 그 집안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되게 정죄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가정 문화를 사랑 문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고 포용하고 품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문화로 바꾸고 가정 문화에 사랑할 수 있는 많은 게 들어가고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야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치열한 평생의 싸움이 돼요. 그러나 요 싸움을 해서 문화가 됐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어떤 문화가 많습니까? 그러면 그게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고 그게 각인 뿌리 체제를 내려져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요 죄의 어떤 각부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게 들어와 있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로 막 여러 가지로 얻어 걸려서 거기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면 나만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요. 서로 다 용서받고 사랑받아야 돼요. 맞죠? 어딨어?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사단은 거짓말하고 꾀는 자인데 사단이 뭐예요? 밤낮없이 참소한대요. 마귀의 주특징. 잘못한 거 드러내서 참소하고 지적질하고 싸우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더 혹시 실수한 부분 없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그 부분에 가지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누리기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요. 그 사람 정죄하는 마음보다 내가 연약했던 부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 복음 붙잡았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치유받고 힘을 얻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도 회복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어떤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이 진짜 남편을 정죄하다가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남편이 저럴 수밖에 없는 저 근본 문제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고 남편의 시달림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고 남편의 자리를 없애버린 걸 회개하고 남편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안에 우리 가정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도 사실 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런 부분에 자꾸 걸려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되게 복음의 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되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게 해방이 된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묶여있고 저 사람이 묶여있고 묶여있는 것이 해방되는 게 죄에서 묶이고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또 뭐예요? 다른 거에 묶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눈에 묶였다는 거고 그게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요 많은 옥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복음의 요소입니다. 저는 이상하게요 언제부턴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런 부분으로 막 보이면서 야 우리는 진짜 복음에 굉장히 뭐예요 그 마태복음 10장 그 뒤에 보시면요 가장 가치 있는 걸 얻은 거예요. 보아밭에 이제 여러분 보아를 발견하면은 다 팔아서 보아를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샀다 그랬잖아요. 맞죠? 가장 가치 있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다니까요. 왜 천국이 임하지 않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내가 나를 죽이네? 사단이 또 이렇게 만들어요.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너는 그거밖에 못해 이 바보야.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인간아. 또 이것도 마귀가 주로 이용하는 주된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요 사이에 잘 걸리실걸요. 조금 되면은 요렇게 되고 조금 안 되면 요렇게 되고. 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 저도 다 해봐서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안 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래서요, 시편 52편에 다윗의 회개시 아닙니까? 다윗이요 엄청 악독한 죄를 저질렀어요.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바람 폈죠. 바람 펴서 간음한 다음에 그거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다윗보다 우리가 참 착해요. 자, 근데 다윗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죄에 잡히면, 사단에게 잡히면 그런 짓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시편에서 뭐라고 회개합니까? 이건 좀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이 했던 이제 죄 용서함을 구했던 이 내용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줘요. 시편 52편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9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한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걸 진짜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시를 쓰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구했어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요,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자 예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죄에 빠지지 마라.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을 와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했으니까, 현장에서 잡았으니까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바닥에 앉으셔서 막 글을 쓰세요. 제가 얘기 드렸죠. 어떤 글을 썼을까? 아마 그 사람들이 지었을 만한 죄의 명을 적었을 것 같아요. 왜? 너 오늘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생각했지? 너 이런 죄 졌지? 아마 이런 거 적어 놓으시고, 사람들이 다 양심에 찔려 있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왜? 예수님이 그거 안 적으셨으면 나 죄 없다 하면서 그 여자 돌로 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방지하시려고 그 사람들이 지었던 죄명을 다 적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양심에 가장 걸리는 걸로 아주 정확한 걸 아시잖아요. 넌 욕했지, 속으로. 넌 이랬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적으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한테 뭐랍니까? 너를 돌로 치려는 자들 다 어딨냐? 없나이다. 다 떠나고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 네 죄를 다 사해 줬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짓지 말래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셨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살면 죄 지면요 계속 오직 하세요. 진짜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죄 짓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앞으로 짓는 죄는요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부러 죄 짓고 다녀도 되겠네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은 싫어하세요. 일부러 죄 짓고 다니는 사람, 일부러 여러분 연약 때문에 막 진짜 막 속아서 좀 속는 건 몰라도 일부러 내가 죄져도 용서해 주시니까 죄져도 되겠지, 그런 사람은 빨리 물러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하는지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나를 사랑하사 죄인을 이같이 참으신 일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보세요.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평생 동안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